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고린도후서를 저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나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도 종종 등장하고, 또한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의심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충실한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의심하고 또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읽은 12절 말씀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갔다가 다음 행선지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 바울은 계획을 수정해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방문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여행 계획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4절 말씀같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주관하거나 장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일행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의 근거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가진 오해를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이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이 이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실하다,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이 선교 여정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함은 이 당시 사람들이 토기를 구울 때 토기가 진짜로 또 가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토기를 굽고 태양에 이렇게 비추었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에 유래된 말씀이 진실함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은 육체로 행하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또한 이러한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체적인 계획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 안에서 예하신 것, 곧 이것은 단순히 예수만을 예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그 확실히 이루신다라는 것의 그 표현이 바로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인치다라는 것은 계약서의 도장을 딱 찍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해하지 말라,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돕고 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인치심,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것처럼 파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금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12절 말씀같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또한 의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들을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같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모든 편지에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것만을 기록하여서 진실되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내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긴밀하게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육체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신실함의 근거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삼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력하여서 서로 간의 신뢰로 이러한 신실함의 근거를 삼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곧 신실함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덕을 부려서 한 번 예하고
두 번째는 아니요 하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을 불신한다라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죠. 그런데 무엇일까요? 두 번 방문하고 세 번 방문하고 한 번 방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의심하게 만든 사단의 틈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것이 있습니다. 두 번 방문할 수 있고 한 번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이유는 이 방문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죠. 그러나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능해서 죄악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실함은 육체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부터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령 안에서 반드시 신실함이 나올 때 오늘 말씀같이 너희 기쁨을 돕고 너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을까요?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 위로를 통하여 돕는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치는 24절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자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계획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오해하기를 쉽고 위로보다는 나의 주장과 생각을 더 많이 관철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하라. 그리고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하는 자입니다. 이가 바로 성령의 뜻에 따라 맞춰 나가는 삶이죠.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먼저 믿은 이 믿음을 통하여 나도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길 원합니다. 육체의 계획이 많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맞춰 나가는 돕는 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